본문을 근거로 혹시 가짜, 혹시 짝퉁,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제가 이 책을 소개한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소설을 이렇게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은 감명 깊게 읽은 소설 중에 하나가 조정래 작가가 쓴 대하소설 아리랑입니다. 이 조정래의 대하소설 아리랑 속에는 여러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제 마음을 끌어잡았던 인물이 서너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송수익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에 나오고 있어요. 그는 지역에서 얼마든지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양반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이미 신문화를 접해 머리를 자르는 단발을 단행했고 일찍 공화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양반의 우디르메리 격이었던 최익현이 거병할 때는 의병 활동에 가담했고 그 후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 만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찍이 서간도에서 신흥무관학교 등에 만드는 데 관여를 했고 연해주 방면과 북간도, 만주 북부 일대까지 돌아다니면서 독립자금을 모으고 동포들의 독립의식을 깨우치는데 온 힘을 쏟아붓지요. 단재 신치호 선생님 등과 함께 독립운동에 그의 모든 사활을 걸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립투사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종업원들의 밀고로 그는 체포가 되고 맙니다. 체포 후 온갖 고문을 받으며 감옥에서 여러 가지 전향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옥사하고 맙니다. 송수익에게는 국내에 두고 온 아내 안씨 부인이 있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 중원과 가원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소설 아리랑은 송수익을 다루면서 계속되는 그의 내면 갈등을 그려가고 있어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정욕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 그러면서 송수익은 대안의 독립을 위해 우직한 소처럼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갈등과 고민을 그대로 아는 채 살아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그분들의 후손만이라도 이제는 정부가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는 게 도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송수익, 가족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송수익 같은 독립운동가들은 필요 이상의 고민 또는 겪지 않아야 될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들은 개인의 안위, 개인의 출세보다는 대안의 독립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가 겪지 않아도 될 갈등,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갈등과 고민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 예수님이 사탄에 눌려서 이정을 행한다는 소문이 막 퍼졌고 그 소문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와 식구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옵니다. 가버나움의 베드로 집은 이미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많은 인파들이 넘쳐나서 아들 예수를 어떻게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겠죠. 예수님, 지금 밖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던 예수님은 순간 말을 멈추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본문 33절과 34절에 그려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3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 뒤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부모 형제를 향한 갈등의 흔적 위에 남긴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 아리랑에서 그려지는 송수익의 갈등과 번민이 한 가정에 대한 미안함에서 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발언에서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형제를 향한 미안함 그리고 갈등과 번민이 얼마든지 있었겠구나를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송수익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겪게 되는 갈등,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갈등과 번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 또는 고민이 어쩌면 당연하겠구나를 생각해 보주는 그런 구절인 것도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갈등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가짜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짝퉁 신앙생활, 유사 신앙생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점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자, 34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5절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구든지 여기는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건 장로이건 권사이건 집사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가짜라는 겁니다. 짝퉁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보세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우리의 이웃을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이웃 사랑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의 이웃이 전염병 감염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지금 진행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꾸역꾸역 그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라며, 그들은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라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가짜들이 하는 짓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짝퉁들이 하는 짓이지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몸은 귀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와 더불어 남의 몸도 똑같이 귀한 겁니다. 교회는 영혼을 다루는 곳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곳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전 개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이미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외웠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1절에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강하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성전은 우리를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신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밝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커피숍과 식당, 예배당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식당과 커피숍은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대로 교회는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윤 추구가 결코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잊으셔는 안 되죠. 이윤 추구가 아닙니다. 일부 목사님들이 자꾸 교회를 식당과 카페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런 데는 허용하면서 왜 교회는 타냐파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기억하시죠? 보도에 나와서 다 아실 거예요. 광주 TCS 국제학교 등지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국민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거의 똑같아요. 아우, 또 교회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이게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정말로 팽배해져 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지 않으세요? 상황이 이렇자 종교시설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할 거예요. 방역수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같은 기독교 혐오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교회충, 개독교, 병신도, 멍신도 이런 용어를 얘기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해요. 이 사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예, 진리의 말씀이시죠. 근데 화면에서는 안 보이겠지만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은 계란이 노란 자가 쭉 깔려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서너 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국제학교 앞에서 너무 열받아 보니까 계란을 갖다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 계란을 던진 남성에 다가가 기자가 물었대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뉴스 보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식당 하는 사람들은 5인 이상 방역수칙도 지키고 테이블 거리두기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제도 5명 이상 식사하러 오신 분들을 재소간 다음에 다 돌려보냈대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열받아서 계란 던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보도가 나가니까 많은 악성 댓글이 아니라 그런 댓글을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 아니십니까? 몇 가만 읽어드릴게요. 시민들의 댓글입니다. 낙장불입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렸어요.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진정 종교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러지는 않겠지요. 저는 모든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그 모든에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맞나 했더니 돈이 되니까였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일 뿐 세제 혜택 받는 땡땡땡. 또 어떤 분은 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제 이웃에 퍼뜨려 공동체 생명을 위협하고도 더 큰 소리 치는 게 교회냐? 사탄 집단이지.
야간 비행이라는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았네요. 단지 교회가 무슨 죄겠소.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는 목사들이 진짜 문제지. 얼마 전에는 부적까지, 코로나 부적까지 팔아먹으려고 했다는 크크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코로나 부적 이거 몸에 지니면은 코로나 안 걸린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교계 언론조사기관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낸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76%예요. 1년 만에 11%가 하락했어요. 신뢰한다는 응답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눠보면 개신교인 중 신뢰한다 비율은 70%지만은 안 믿는 비개신교인은 9%밖에 안 돼요. 9%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연구소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의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행동을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진심을 가지고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에는 의식에서 반짝하는 거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실천해야 될 때가 요즘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참 무색해지는 거를 또 절감하는 게 요즘 코로나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감동적인 사진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자, 이 사진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1월 18일에 서울에 많은 눈이 왔다고 합니다. 폭설이 내렸대요. 그때 찍혀진 사진이에요. 거센 눈발이 그치기 전 이 사진 취재 기자가 막 가는데 서울역 앞 광장으로 하는데 이 장면이 있어서 얼떨결에 이거를 탁탁 찍은 거예요. 가만 보세요. 흡연구역 앞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 기자의 카메라 앵글 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돼 있네요.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긴 방한 점퍼를 벗어 노숙인에게 벗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내 주머니 속 장갑과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숙인에게 건넨다. 이것이 기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대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 노숙인에게 물어봤대요. 이 노숙인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유 선생님, 저 선생님이 잠바랑 그 장갑이랑 뭐 돈도 다 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커피 한 잔 사달라고 했는데 이런 어쩌면 좋아요. 노숙인의 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5분이 아닌 3분도 안 되는 짧은 찰나에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다고 그 기자는 소감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으로 글을 맺더라고요. 그 남자는 왜 자신의 점포와 장갑을 그 노숙인에게 선뜻 내주었을까? 강한 바람과 함께 세차게 내리던 소나무는 점점 그쳐갔다.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람 같아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참 좋겠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뜻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짜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안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따뜻함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눈 속에 따뜻함을 담으십시오. 따뜻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십시오. 따뜻하게 그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나올 수 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척박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타는 당분간 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가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짝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